우리 찬양대가 더운 가운데서도 참 힘 많이 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깊게 들여다보기 전에 한 두 가지 의문을 풀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자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가신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몰아내셨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거친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몰아낸다, 사탄을 우리가 밀쳐낸다, 이 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성자 하나님을 광야로 내려 모셨는지 그 같은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여간 심장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셨을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같은 말씀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성자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광야에 가셔서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끌려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펼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왜 그러셨을까? 성자 하나님 자발적으로 가신 게 아니고 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자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생애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제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게 됩니다. 굳이 이처럼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그리 이끄셨다 하는 것 의문이 들지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내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유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저마다 견해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렇다는 얘기이지요. 성자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더 정확한 답을 우리가 들어야 알 수는 있겠지만 학자들은 일단 그렇게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배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온 세상에 바로 이분이 메시아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그리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할 때에 사탄이 이런 표현을 쓰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로 메시아이거든 한번 해보거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사탄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에 대하여 말씀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사탄이 물러갑니다. 천사가 와서 수종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단추를 참 잘 채우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첫 단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추를 채울 수도 있고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채웁니다. 그 다음 단추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추까지 잘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채우는데 실패합니다. 두 번째 단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단추까지 채우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30년의 공생애를 주님이 이제 사시게 되었는데 이 같은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신 것이 바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첫 단추에 해당되는 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주님이 첫 단추를 참 성공적으로 잘 채우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금식 기도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탄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셨다. 순서를 그렇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요단강에 가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즉시 곧 기억나시죠? 곧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곧 즉시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마가복음을 이해하고 해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즉시 곧 유두스, 헬라어로 유두스라고 하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긴급하게 긴박하게 주님의 사역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42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곧 그 즉시로 또 사탄의 시험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 같은 면에서 봤을 때 주님의 40일 금식 기도와 그리고 사탄의 시험은 깊은 연관관계에 있고 결국 사탄의 시험에 직면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그렇게 정리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며칠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4일 동안 한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면 주야로 기도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생명 걸다시피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그 같은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은 사탄의 시험을 만만하게 보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사탄의 세력을 짓밟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파괴하고 그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완전한 인간이시요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이 땅에서 멸하시기에는 그 정도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만만하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엄중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탄의 공격인데, 그 사탄의 시험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사탄의 시험과 공격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혹은 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혹은 그게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의 존재를 믿으시는지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거꾸로 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여러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는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도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하여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대충 기도하고 대충 믿음으로 살고 대충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오만방장 교만한 그만한 믿음의 태도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고 주님이 직면하신 그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사탄의 공격에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왜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간략하게 기록했을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11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1절부터 13절에 걸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단 두 구절 그냥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느끼는 느낌대로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호들갑 들 것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직면하신 사탄의 공격입니다. 시험입니다. 이기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사탄이 멸망한 게 아닙니다. 3번 시험으로 물러갔다가 잠시 전력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공격하고 주님의 사역을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승리로 호들갑을 떨 필요가 뭐 있냐? 이것이 바로 마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단 두 구절에 간략하게 기록한 중요한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생각할 수 있는 단서가 누가복음에 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다루고 있는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뭐예요? 얼마 동안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패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멸망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얼마 동안, 지금 패했지만 떠나갔지만 얼마 동안 전력을 재정비하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을 공격했다. 이 같은 뉘앙스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겼다고 해가 승리했다고 그렇게 승리에 도취돼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뭐 있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공격할 텐데,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사탄의 공격이 이어질 텐데 그게 도취되지 마라. 이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정말 두렵다. 그러므로 나는 내 몸을 쳐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킨다. 제가 지금 떠날 기약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저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되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같은 고백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믿음의 결승점을 통과하기까지
사탄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같은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 싸움에서 내가 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을 날마다 처복종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 달려갈 게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사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피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하여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 당당한 고백을 그가 하고 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요?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피하지 않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사탄의 시험은 이어집니다. 지속됩니다. 한 번의 승리에 도취하지 마시고 언제까지고 이어지고 반복될 사탄의 시험에 언제나 경계심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생각을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사탄의 공격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자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부모님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남편의 인생을 파괴하고 아내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려버리는 것, 파괴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사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쓰는 전략이 유혹입니다. 우리말에는 사탄의 시험을 시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유혹이라는 단어,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깨뜨리기 위하여, 파괴하기 위하여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기름진 것으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부귀영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같은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사탄만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다릅니다. 사탄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입니다. 테스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흔히들 여러분 믿음을 검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죠. 검은 귀하다. 그러므로 믿음이 귀하다. 그래서 믿음을 검에 비유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믿음을 검에 비유하는가? 검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입니다. 검의 속성 중에 하나가 스펙트럼입니다. 검은 여러분, 검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검은 아닙니다. 24K가 있는가 하면 18K가 있습니다. 13K가 있습니다. 11K가 있습니다. 1K가 있습니다. 1K부터 24K까지 검의 스펙트럼입니다. 1K는 여러분 원석이에요. 그 원석에서 불순물을 어느 정도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11K가 되기도 하고 18K, 13K 그리고 불순물이 거의 제거되었을 때 그 검을 일러서 정금, 순금 24K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검이 아니듯이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1K에서 24K가 되기 위해서는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금이 되듯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연단받지 않고서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검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1K가 있습니다. 2K가 있습니다. 5K가 있습니다. 8K가 있습니다. 문의는 닷컴인데 속사를 들여다보면 점검이 아니에요. 불신물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같아요. 그런데 속사를 들여다보면 믿음의 무늬만 가졌지 속사를 들여다보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18K 같은 믿음, 어떤 분은 11K 같은 믿음, 어떤 분은 정금 같은 믿음.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콩 한 조각도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조종거리가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진보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사탄의 뜻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유혹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진 것으로, 이 땅의 달콤한 것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파괴시켜버리는 그 같은 것으로 자꾸 유혹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요 사탄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같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나한테 줄게. 그럽니다. 속이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사탄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줄 수는 없어요. 사탄은 얼마든지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줄 수는 있다니까요. 그러나 줄 수는 없어요. 왜요? 천하만국과 영광은 다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보여주는 거기까지예요. 보여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사돈이 왔습니다. 한국이 처음입니다. 여러 곳을 여행을 시켜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쇼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서울 구경하고 난 뒤에 롯데백화점이라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이제 사돈하고, 바깥 사돈하고 저하고는 지쳐가지고 앉아있고, 이제 안 사돈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며느리하고 좀 갔다 오라 그랬어요. 5분도 안 돼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안 되겠대요. 제가 여러분 사돈을 롯데백화점까지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곳에 물건이 있음에 대하여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있는 물건을 제 사돈에게 줄 수는 없어요. 왜요? 내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탄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준다고 해서 여러분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의 세력은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국 우주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탄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사탄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그 신기루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탄의 유혹,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타이밍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느 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어느 때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난 뒤에 맞습니다. 그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줄이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때에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바로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너 배고프지? 먹어라. 사탄은 여러분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타이밍을 찾습니다. 절호의 때를 찾기 위하여 두리번거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사자가 놉니다. 베드로후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사자가 놉니다. 사자가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표현이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자는 여러분 아무 짐승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무 짐승이나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눈여겨봅니다. 주목해봅니다. 살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공격 대상을 찾습니다. 사자가 찾는 짐승이 있습니다. 먹이로 타겟을 정하는 타겟이 있습니다. 병든 놈이에요. 병든 놈을 공격합니다. 어린 새끼를 공격합니다. 쉽게 말하면 약한 놈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크지만 어미이지만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풀을 뜯어먹고 있는 놈을 공격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딱 정하고 난 뒤에 손살같이 그대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최고의 타이밍을 찾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살금살금 쫓아가면서 기다립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때를 찾습니다. 때가 왔다는 그 순간 손살같이 달려가서 탁 낚아채는 게 이게 여러분 사자의 먹이습성인 것 아시지요? 이 먹이습성을 그대로 비유로 하여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대적하는 사탄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리 공격한다는 얘기지요. 아무 때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사람,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이 부정적이고 모든 게 악한 깨를 쫓고 하는 그런 사람, 믿음 자라지를 못하고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거꾸로 떨어지면 교회 전체가 흔들흔들거리고 그 사람만 거꾸로 놓으면 자녀들도 흔들려버리고 가정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대상, 교만한 사람, 자기 잘났다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데 급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요.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이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타이밍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건강이 약점이에요. 조금만 아프면은 신앙생활이고 나발이 없어요. 자녀가 어떤 사람에게는 약점이에요. 자녀가 조금 어떻게 되면은 신앙생활이고 뭐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에요. 사업이 긴장이 생기면은 교회고 기도생활이고 봉사생활이고 다 집어치워버려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에요. 감정이 너를 띄어요. 냄비 신앙이죠. 막 뜨거워 있을 때는 그래요. 사탄이 한번 건드려보면 주저앉아버려요. 시험에 들으니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런 얘기 해버려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좀 봉사한다고, 좀 기도 생활한다고, 좀 헌신한다고 툭 찔러 놓으면은 그 교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가 시끄러지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제 약점을 알아요. 사탄이 여러분들 제가 전문가 될 때 제 약점을 언제나 공격한다는 사실을 제가 느껴요. 거기에 대하여 언제나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약점이 뭔지.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을 툭툭 해놓으면 꼼짝을 못해요. 사탄이 밥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탄의 시험하고 공격하는 전략을 보면서 참 사탄 이놈이 참 교묘한 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사탄이 처음에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응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대응을 하시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딱 그러잖아요.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딱 직면하니까 사탄이 두 번째 시험할 때 뭘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느냐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뛰어내리게 하는 거거든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지켜주실 거야.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을 거야. 이런 뉘앙스로 사탄이 시험을 해요. 사탄의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뛰어내리는 것에 관련된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여기서 내 사자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주의 성전에 임할 것이라. 주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메시아이라고 한다면 오래전에 하나님이 너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이용한 말씀의 차이가 있지요. 성전에 임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그냥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한 내용은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바꾸어버린 겁니다.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살짝 여러분 어감만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바로 전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치명적인 전략은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인데,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사탄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사탄이 뭔가를 하나 빼버려요. 그게 뭡니까? 모든 길에서라는 편을 빼버려요. 여기서 모든 길은 주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통하여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인데 사탄은 이 말씀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길에서를 빼버리고 주님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세밀하게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반응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지요. 그게 뭐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재미있잖아요.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지 마,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시험하지 마가 아니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시편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나를 시험하지 마가 아니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따위 식으로 장난치지 마. 이런 식으로 주님이 딱 직면을 하시게 된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시험에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술 문제만 하나 보더라도 어디에는 어느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 어디에는 술 먹어도 조금만 먹어도 괜찮다 그랬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별의별 장난을 다 쳐요. 여러분,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을 빼버립니다. 말씀을 더합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사업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의 졸개들인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짓들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하여 혹은 이런저런 모양을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시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유혹합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기름이 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들으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거룩하지 못한 심령이 거룩한 말씀으로 인하여 심령인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영혼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콤할 수가 없어요. 마음과 귀가 즐거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씀은 다 빼버립니다. 달콤한 말씀,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교인들의 귀와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말씀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에 결국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고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수종드는 거룩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자각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실제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어떤 실험도 파하고 퇴폐시킬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실 그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참으로 금같은 정금같은 믿음의 토대가 되어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부심, 승리하는 삶,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